자,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종말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이 평화를 이끌어오는 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뭐 요즘에도 계속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의 많은 나라들을, 또 미국과 또 여러 관련된 나라들과 합해서 7년이란 평화 조약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이끌어내는 세상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중동 전역에 걸렸던 모든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되고,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또 전쟁에 관련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끝내고 이제 평화로 세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새로운 축복을 가져오는 지도자가 있게 됩니다. 계속 세상 사람들은 모두는 드디어 이 세상이 평화가 시작됐어. 진짜 실제로 그런 평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그 7년이란 샘플로 한번 그 평화 조약을 이끌어 가는데, 처음에 전반부에 3년 반 동안은 그것이 아주 잘 이루어집니다. 뭐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이스라엘과 미국과 또 이란, 이라크 그 여러 가지 나라들이 그 평화 조약을 이끌어가면서 경제적인 발전과 성장도 생기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것을 주도했던 그 세계 지도자가 어떤 테러로 인해서, 어떤 칼로 인하여 상함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죽게 되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3일 만에 놀랍게 살아납니다. 바로 그가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 아주 교회 안에 아주 강한 자들이 있고, 그들이 먼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던 그 사람이 무저강에 있던 영이 올라와서 그에게 들어가게 돼서 그가 이제 가장 악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적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그런 어떤 통치는 바로 후 3년 반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무저에서 나온 그 사단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짓 선자가 그것을 부추겨 주죠. 맞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계속 부추기면서 바로 이 거짓 선자와 함께 그 적그리스도를 세워가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환란이 이제 시작될 때, 후 3년 반이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이 시작될 때 교회 안에는 처음 익은 열매,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행실과 생활과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지난번에 1절부터 5절까지 그런 말씀이 쭉 기록돼서 드디어 그들도 이 땅에서 첫째 부활의 휴거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이기는 삶 때,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임해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들이 하나님께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하는데, 대환란이 임할 때 중요한 몇 가지를 오늘 설명을 합니다. 14장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의 근원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원한 복음. 그 대환란 기간에는 이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갖고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러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은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요. 천사들도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안 체험을 가진 사람만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의 놀라운 복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곳에서 회개하고 이제 주 예수를 믿어 제사함 받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누가 전해요? 천사가 전해요. 천사가. 다르죠. 그래서 영원한 그 대환란 기간에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하라. 사실 그 당시 이제 앞으로 적그리 동안 나타났죠. 거짓 선자가 그의 우상을,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를 다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고 이 인류를 구원할 자다. 그에게 합당한 그런 우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은 다 그를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만들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의 시대냐는 아마 그 우상이 말도 한다 그래요. 원래 이 우상들이 나무나 이런 것들 만들면 말 못하지만 이 시기에는 뭐 그런 우상들이 AI를 통해서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짐승의 우상은 이 시대로 표현하면 최고의 그 AI의 모든 AI가 사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죠. 모든 지적인 것도 다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렇잖아. 요즘은 뭐 학교 갈 필요도 없고 대학에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AI 다 치면 다 나옵니다. 굳이 뭐 학교 가서 배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교수, 그런 등은 앞으로 직업이 다 없어진 직업들이에요. 그 AI로 만들어진 최고의 짐승이 이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게 하나님이다. 이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다 여기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알다시피 이 AI는 뭐 사람들 지금 지적으로 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는 있을지라도 알다시피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십니다. AI는 지적인 능력을 다 갖고 모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영원한 복음은 뭡니까?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창조하신 그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건 진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그것이 이제 후 3년 반 동안 많은 천사들이 이 세상 많은 민족들에게 뭐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할지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짓 선자가 부추겨서 만들어낸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그 배후 안에는 AI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모든 걸 통제할 텐데 그런 거에 휩쓸려서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과학이 뛰어나도 그들은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창조주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대한 메시지를 천사가 전합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만에 이 땅에 전해질 메시지는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이다. 우리는 사실 그런 복음이 필요 없죠. 우리는 뭐 은혜의 복음으로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다음 시대 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요, 은혜의 복음은 끝난 거예요. 은혜의 복음, 그때는 천사에 전한 영원한 복음만 있다,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기억해. 천사들이 언젠가 나타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을 7 대접을 부어서 끝내 심판하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요? 다음 시대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그러면 거기에 뭐요? 그 천년 왕국에 왕이 있어야 될 거 하나. 그리고 그 왕을 알켜주고 이끌어 왕께 인도하는 어떤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뭐요? 그 천년 왕국에 사는 어떤 백성들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왕국이 구성되죠. 앞으로 천년 왕국 땅에 누가 왕이고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천년 왕국 그냥 가서 먹고 놀고 이런 뜻이 아니죠.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실제로 세워질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구약의 경륜을 통해서, 율법의 경륜을 통하여, 유대인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얻으셔요. 율법의 경륜을 통하여 제사장을 얻으시고, 또 그 율법의 경륜이 끝나고 지금 뭐예요? 은혜의 경륜의 시간이야. 이 은혜의 경륜의 시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나님의 왕으로, 왕 존재로 우리를 얻으십니다. 왕 종족을. 그리고 나서 아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바로 백성을 얻으셔요. 백성. 그래갖고 이 천년왕국이 실제로 실행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러나 신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별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4장 7절에 말합니다. 그 영원한 경륜에, 영원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적그리스도는, 그 짐승의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그분만을 경배하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처음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해서 먼저 휴고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좀 살려고 목숨 걸지 말고 내가 진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창조하신 오직 주님만 내가 경배하겠다, 내 믿음을 내 끝까지 지켜야겠다, 이런 은혜를, 결단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와 많은 연합군들이 하나가 돼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전쟁이 나타납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고, 그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갖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남아있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좀 남아있고, 또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남아있고, 그들은 진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짜 이 땅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때 이 열국 중에서 누가 양이 되고 누가 염소가 되냐,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 시온에 하나님의 왕자 보좌를 세우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시고 이제 분리합니다. 너는 양이다. 너는 염소다. 염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만 양은 이제 천년왕국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시절 에덴 동산이 회복돼요. 에덴 동산 같은 때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든 그때의 모습이 천년왕국의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을 상속하라. 누가? 양이 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양이 될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부터 39절 보니까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모르는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양으로 분리해 주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당시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때가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그 연합군에 의해서 특별히 이 땅에 예수를 믿고 남아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진짜 핍박을 많이 받고 대부분 죽고 순교할 겁니다. 그때 많은 나라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맞아, 진짜 저 하나님이 진짜야 그러면서 이런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도와준 사람. 그들에게 음식도 여러 가지 피난처도 공급해주는 여러 나라가 있겠죠. 앞으로 모든 나라가 다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몇몇 나라들은 유대인과 이 땅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도울 거예요. 바로 그들을 도운 사람들이 앞으로 천년왕국의 뭐가 백성이 된다, 이 뜻을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의 경륜을 통하여 천년왕국 때 제사장을 얻으시고 은혜의 경륜을 통하여 다스리는 바로 우리를, 왕인 우리를 얻으시고, 아까 그때 대환란 가운데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을 지켜줬던 이런 사람들을 천년왕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게 될 것이다. 그때 이제는 마지막에 백성, 양들이라고 표현하는 백성들은요, 우리는 지금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어. 그러나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에덴 동산의 그 풍요한 풍성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유대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천년왕국 동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 왕이 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천년왕국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3년만 때 천사들에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다. 영원한 복음,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에 경배하지 마라.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전해질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적그리스도 따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결국 천년왕국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백성들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에 보면 나옵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제 둘째 천사가 또 나타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큰 성 바벨론. 아까 이제 이 세상이 세계 평화 조약이 만들어져서 이 세상을 그 지도자가 아주 좋게 이끌어 갈 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종교도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캐톨릭 중심으로 단일화 종교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뭐 준비됐죠 이미. 그래갖고 뭐 하나님은 뭐 무슨 교회에 있든지 다 똑같다. 우리가 같이 결국 종교는 달라도
신앙은 달라도 결국 올라가면 다 똑같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걸 믿어도 상관이 없다. 어떤 걸 믿어도 다 구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단일 종교의 핵심인 겁니다. 사실 그 수장이 그냥 캐톨릭 교황이 될 거예요. 그 교황이 앞장서서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면서 하나로 이끌게 간다. 그래갖고 이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내는데, 아까 3년 반 후에 어떤 지도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악한 영이 그에게, 사단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자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뭐예요? 종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왜? 내가 하나님인데. 그 모든 종교를 다 멸절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죠.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를 멸절시키는 이 사건이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종교를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나쁜 종교가 나쁘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안 하고 뭐예요? 적그리를 통해서 세계 단일 종교를 심판하세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는, 내 하나님. 그래서 모든 종교를 멸절시키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은 바로 종교적인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오늘 얘기 기록되어 있죠. 바로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다 종교는 사실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음행을 행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은. 그래서 이 음행을 부추겼던 이 캐톨릭 중심으로 이끌어진 단일 종교를 그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종교적인, 이 세상의 종교적인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더 이상 다른 종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3년 후 3년 반에는 모든 단일 종교라고 했던 것이 적그리스도에서 무너지고 다 끝나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오직 참된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다. 이 짐승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기만 경배하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계시록 10장 3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자가 처음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타고 세력을 강하게 세상을 확장시키는 일을 해요. 처음에는 이 단일 종교의 어떤 지도자가 우리가 교황이 이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같이 함께 이 세상의 평화를 이끌어내요. 그런데 아까 3년 반 후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종교는 필요 없으니까 완전히 그 바벨론 종교를, 음행했던 종교를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통해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이야기. 우리가 이제 아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문명에는 보통 우리가 바벨탑에서 시작해서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바벨론 문화는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문화를 말해요. 근데 이 바벨론 문화는 이 종교적인 바벨론 문화가 있고 물질적인 과학, 발전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물질적인 바벨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후 3년 반에 처음 시작에서는 바로 이 종교적인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후 3년 반 마지막에는 세상의 물질적인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항상 바벨론에 대한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 종교들,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이 유대 종교도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캐톨릭에 관련된 그런 다른 종교에 대한 것을 확실히 끝내는 때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9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느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까 이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와 함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둘이 하나가 돼서 합심해서 이 세계를 통치할 때 아까 말씀드린 짐승의 표를 만듭니다. 또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걸 경배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을 하여금 짐승의 표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우상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666표를 받고 또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그 짐승을 경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들은 결코 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아웃입니다. 아웃.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인류의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평화와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그런 짐승의 표가 다 준비됐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손이나 이마에 받게 될 겁니다. 나쁘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관리하고 서로 건강도 체크해주고 모든 도덕도 없고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선한 뜻으로.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은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다 그런 표를 자연스럽게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뭐예요? 그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따르게 되는, 사단의 왕국을 따르게 되는 의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강하게 말하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주가 그들을 임할 것이고 그들 모두가 다 어떻게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들은 쉼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진짜 안 돼.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알다시피 어떻게 돼요? 이마에나 손에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다 거기 은행 그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로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그때만 교회가 남아 있다면 대부분 교회도 이제는 헌금을 이렇게 손으로 찍 이렇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를 운영하려면 만약 그 시대 교회가 있다면 교회가 오려면 뭐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받아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헌금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하게 이거 짐승의 표 손에 받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거 우리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좋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짐승을 따르는, 짐승을 경배하는 하나의 표가 되기 때문에 불과 유황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돼도 그걸 표를 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주인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경배한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고 순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의 설명을 딱 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두 부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이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유대인.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대환란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남아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성도 그렇게 우리가 혹시 남아있다면 뭐라고 말했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내가 어떤 핍박과 반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걸 받으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것 뜻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견뎌야 돼요. 참아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그때는 대부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일 겁니다. 다 순교할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 따르지 않으면 다 반대자니까 그냥 다 죽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작정한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죽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3절에 말하죠. 다 같이 그러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더라. 여기 말씀. 그때 아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성도들이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으면 다 순교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그때부터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여기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니까 지금 이후로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 죽을 건데 순교자가 다 될 텐데 그들은 그러나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도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셔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기쁨으로 견디고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그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휴고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대박이지. 꼭 그 3년 반을 통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기길 바랍니다. 뭐 제가 보면 이 수요 예배나 이렇게 금요 차양 예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기는 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니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지만 여러분이 이기지 않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님께 선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세상도 바쁘고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런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순교하겠다. 설사 순교할지라도 우리 주님 뭐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진짜 복이 있다. 그리고 이기는 자를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14장이 바로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7 대접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부어지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것을 끝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이 땅을 접수하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환란 때 영원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천사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바벨론이었던 바로 캐톨릭 중심으로 단일 종교가 형성된 그것을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멸절시킵니다. 더 이상 종교가 없어질 겁니다. 대환란 기간에는. 왜? 그거 하니까 다른 종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히 심을 받지 못한다. 결코 받지 말라. 경고를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길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지라도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평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놀란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진짜 전쟁도 일시적으로 끝나고 평화가 모든 나라와 더불어 함께 이루어져서 이제 살만한 지구가 됐다. 이런 외침이 서로 있을 때 3년만 동안 그것이 잘 진행되다가 어떤 그 지도자가 어떤 일로 인하여 죽었다가 3년 만에 부활함으로 적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진짜 대환란이 땅에 임합니다. 그 대환란은 바로 유대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특별히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남아있을 때 큰 환란을 겪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